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품위라고 하는 말에서 품자에 보면 입구자가 3개가 있죠. 입소문을 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다, 좋다,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소문을 타서 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변의 설립자인데 마치 왕 앞에서 이 대신들이 좌우에 도열해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품격과 인품이 탁월해서 왕 가까이 서게 되었을 때 우리 그런 것을 품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킨다는 것은 누구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우리 왕이시니까 우리의 지도자시오 우리의 통치권자 되시는 하나님 가까이 서서 우리가 마치 고관 대작들이 도열해 있는 것 마치 하나님 곁에 서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품위를 지키는 겁니다. 무슨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다니고 이것이 품위가 아니라 하나님 가까운 곁에 서서 가장 근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지극히 어울리고 합당한 품격입니다. 보통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 그러죠. 외국에 나가면 나라 소중한 걸 아니까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지긴 한데 근데 반대로 이 관광객들을 보게 되면 어차피 이제 한 번 왔다 가니까 좀 수준이 낮은 행동을 할 때 가끔씩 있습니다. 전에도 보면 그냥 관광 왔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함부로 소변을 본다든지 그냥 중국말 쓰면 모르겠는데 또 한국말 쓰면서 그러면 참 창피하죠. 부끄럽고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는 참 부끄럽고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품격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참 부끄럽다. 저것이 내 나라의 성도라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럽다. 하나님의 그런 평가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품위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라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12절을 보시면요. 12절에서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불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울리는 하나님 백성에 맞는 걸맞는 여기 정말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합당입니다. 하나님께 합당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려 하지 않고 다 자기에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나에게 합당한 믿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아닌 거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닌 거고 내 환경에 맞지 않으면 아닌 겁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 때는 너희를 위해서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가 나에게 합당한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면요. 여기에는 원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합당하니까. 그런데 나에게 합당한 걸 찾으면 우리가 말할 게 많죠. 그러니까 내 신앙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한테 갖다 맞추려고 하는지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조품을 가지고 진짜라고 우기는 그러한 사기 행각이 하나님께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는데 하나님께 합당히 우리 한번 속으로 한번 되뇌시죠.
하나님께 합당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합당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자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내 귀를 파고 들어와서 내 심장을 후벼 파고 도려내서 우리 자신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지, 내가 듣기 싫으면 귀를 막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길로만 걸어가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죠. 자기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인자와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서 내 자신이 그렇게 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걸 봐야 됩니다. 교회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런데 과연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품위가 나오는가?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 내가 나오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 내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드는 나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엎드려야죠. 이런 작업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취미생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가슴을 후벼 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두드려 계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거, 어떠한 삶을 말하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 차이는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겠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해오셨는데 이 믿음의 수고가 어떻게 되지 않아야 한다고요? 헛되지 않도록.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보통 다 된 밥에 재 뿌린다고 그 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땀이 들어가고 고생이 들어가고 그 많은 수고가 들어가서 이제 떠서 먹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채를 확 뿌려버리면 못 먹는 거죠.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아주 많이 수고를 하시고 또 헌신을 하시고 했어도 그 믿음의 수고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헛되게 될 수 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지 않지만 우리가 행한 것들이 선한 열매를 얻기 전에 이것이 쓰러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가 조심하여 지켜야 됩니다. 우리 수고를. 왜냐하면 그 수고가 이제 곧 열매로 나타날 건데 열매를 보지도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 열매를 거두기 전에 태풍이 와가지고 다 낙과해 버리면 그 농부의 그 심정이 막 타들어갈 겁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를 하는데 이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하여 우리는 그 믿음의 수고를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2장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지금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우리가 사도로서 능히 존중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어떤 생활적인 측면을 지원을 받고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뭐 했다는 겁니까? 일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하면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장막 만드는 일이었으니까 나가서 일하면서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한 이유가
좀 넉넉하게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니면 선교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노잣돈 마련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누를 끼치지 않냐고 교인들에게. 얼마 몇 주 되지도 않은 그 기간 내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까? 그가 전하였던 그 복음이 그런 것들 때문에 땅에 떨어질까?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참고 조심하여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했는데 그 살해받는 그 문제,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그 문제 때문에 마음 돌이키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 증거하면서 그 마음속에 자기를 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합당한 것이었다면 자기 권리를 주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더 수고하고 더 고생하고 더 헌신하고, 또는 뭐 안 해도 될 일이지만 그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무조건 수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삼가 조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마지막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 이르기 전에 그 과정에서 삼가 조심해야 될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모든 일하는 측면에 있어서 당연히 삼가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라도 비록 선한 일을 할 때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사도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당연히 다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일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시험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시험이 있는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 시험을 극복해내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시험에 무너지는 데는 그게 건강하지 못한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건 일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뭐 하려고요? 이 일을 이루려고, 우리 믿음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조심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건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삼가 조심하여 일을 이룰 것이며, 또 말도 마찬가지, 말도 베드로서에 보면 좋은 날 보길 원하는 자들은 무엇을 금하라 그랬습니까? 장차 너희가 좋은 날 보길 원하고 생명 얻기를 원하는 자들은 너희 혀를 금하라. 혀를 금하라고 하는 것이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가 주의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삼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 하면 내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조심 없이 말며라고 하는 얘기는 조심하라 그 이야기죠. 삼가 조심하여 그 직분을 이뤄간다는 겁니다. 골로새에 보면 골로새 그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지키라. 아키포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저에게 말하면 제 이름이 최우승입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최우승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거 지극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명령이죠. 최우승만 주의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주 안에서 직분을 받아서 믿음의 수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야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삼가 이루라 그 말에도 삼가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죠. 조심하여 이루라는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대표 선수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은 나 한 사람이 절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성숙함의 정도는 우리가 얼마만큼 주변을 보느냐 거의 달려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멀리 내다볼 줄 모릅니다. 또 자기만 챙기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자라나라, 자라나라. 자라나고 성장하고 또 어린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힘이 들어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요, 또 함께 가는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삼가 이룬다 할 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우리가 주의를 삼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니까 삼가 조심하는 것이 양떼들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삼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조심하는 경우와 조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심하지 않은 그 결과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결과입니까? 좋은 게 있나요? 조심하지 않아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었는가? 아마 없을 겁니다. 뭐든지 우리가 조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데 우리가 삼가 조심해서 주의를 이루고 삼가 일을 이루고 삼가 말을 하면 그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삼간다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인가? 삼가 조심한다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절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죠. 삼간다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끝은 마치 밀림 속에서 숲을 헤치면서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그 지점을 말하는데, 우리가 삼가 조심하면서 도달해야 될 그 마지막 목적지는 주의 말씀이죠. 그래서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삼가면서 사람의 생각 버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 버리고 여러 가지 미혹 떨쳐내고 육체의 소욕 좀 발로 밟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하기까지 삼가 주의해 나갈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 공동탑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10번 잘했는데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왜 사람이 그렇게 눈치 보면 사는가?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내가 더 고생하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한 번 더 뒤로 물러서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굳게 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삼가 주의하는 게 꼭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삼가 조심하여 지켜질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더 큰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데 있습니다. 내가 더 수고하고 더 낮아지고 더 헌신해서 내가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손익분기점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확고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실 것이라. 바울이 그 일행들이 힘써 수고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하나님 알아준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로서의 마땅한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지금 행사한 것이 아니고 뒤로 미뤘다는 겁니다. 갚아줄 때까지.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루에 다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꼭 그 다음날 먹어도 되고 또 그 다음날 먹어도 되고 없을 때 먹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수고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 아시니까 하나님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지실 때 고난이 좋아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목적 하나. 뭐 하나님 뜻이니까 뭐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거죠. 어떤 아르바이트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평상시 일인데 그냥 어떤 시간에 대해서 휴일에 뭐 하루 알바를 한다. 근데 그 아르바이트 한 5시간 일하는데 5시간 일하면 한 1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아마 저는 달려갈 것 같습니다. 5시간 참으면 한 100만 원 나온다는데 그거 못할 리가 없죠. 100만 원이 적으면 한 1000만 원? 5시간 일해서 참아가지고 1000만 원 맞으면 그거 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게 그거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가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참된 사람이었으니까 사람 앞에서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이게 어떻게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컸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부끄러움 개의치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사람들이 다 몰라주는 겁니다. 다 알 수가 없죠. 물론 자기가 내가 이런 일 했다 뭐 광고하고 다녀도 되지만 그러나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내 아버지께서 갚아줄 걸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눈물을 흘려야 닦아주죠. 눈물을 흘려야. 우리가 주 앞에서 눈물 흘리고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믿음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하여 우리 믿음의 수고를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이 믿음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현실적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보통 이런 일이 있습니다. 현실적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사람들이 현실적 대안을 따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려우니까 현실적 대안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 대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따라가는 믿음으로써. 믿음이 현재를 이기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현재를 이긴다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더라도 성경적 증거입니다. 왜 그럼 믿음이 현재를 이깁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대안을 따라갈 때 현재를 이긴다 그러죠?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문제 내서 답 맞추면 상품권 하나씩 오긴 했는데 제가 뭐 상품권 드린다는 약속 못 하겠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믿음을 따라갈 때 왜 이기는가? 이걸 아셔야지 확신이 있어야지 믿음을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 탑 잘하시잖아요 다들. 저도 그렇지만 왜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을 따라가는가? 믿음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상식이죠 상식. 그럼 우리가 왜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가? 왜 믿음이 현재를 이기는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분위기가 답변을 안 하실 것 같네요. 뭐 다 아시겠죠.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었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장차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현재를 이기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확고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급하니까 현실적 대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급하다고 해서 선택할 게 아니고 다급한 상황에서 바르게 일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건 우리 믿음의 수고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왜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믿는다 했는데 현실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 믿음을 다 덮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어떤 형편에서라도 믿음의 대안을 따라 믿음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보고 따라오라고 할 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닐지라도 주께서 명하신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때 그 믿음의 대안이 우리의 기가 막힌 여의치 않은 그 현실을 이겨낼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 어떠한 삶을 말하는가?
우리 양심에 거릴 게 없어야 됩니다. 신앙 양심에 거릴 것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참 외식 잘하기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겉포장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우리 그거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뭐 논쟁할 건 아니고요. 이게 죄냐 아니냐 그걸 따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 양심을 줬습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겨노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원리는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사건들,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날지, 뭘 먹을지, 어디를 이사를 갈지 이런 거 성경 없거든요. 그렇지만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 앞에 합당한가? 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양심에 거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기 변호가 아닌 하나님 변호로 만족하며 사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참 이 믿음이 큰 겁니다. 하나님도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변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됐다. 너희를 위한 수고 전혀 수고롭지가 않고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수고하겠다. 더 고생하겠다. 더 낮은 자리에 들어가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인본주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바르게 일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 양심만이야. 양심만이. 우리 신앙 양심이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간증 같은 경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그거 옳지 않다 책망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도 경험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시는 그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나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 열심히 하네요. 이런 말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난 오직 하나님 앞에 수고한다. 우리가 그런 기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예전 신학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에 마지막 1시간에 봉사입니다. 집에 가기 전에 1시간 일하고 하라고. 이제 과대가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어디서 일하는지 다 보고.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저보고 왜 지난주 안 나왔냐고? 그래서 나갔는데요. 안 나왔다고 못 봤다 그러니까 속으로 억울한 겁니다. 나갔는데. 근데 같이 있던 그 전사님께서 나갔으면 됐다. 하나님 아시지 않느냐.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내가 막 나를 변호하고 싶거든요. 나갔다고. 이거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되나. 아니 무슨 CCTV를 틀어야 되나. 이걸 좀 변호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봉사시간 나갔는데 안 나갔다 하니까 저희가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이거 한 수업 일환이기도 하고 또 신학생인데 그거 안 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걸 내가 참 변호하고 싶은 마음에 들었다가 하나님 아시면 되지 않느냐. 그 한마디에 마치 눈이 녹는 것 같이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요. 사람이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신앙 양심을 바로 쓰면 안 나갔는데 나갔다고 거짓 체크했으면 그게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 앞에서 바로 행실만 하면 우리 양심에 거릴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그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담대함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지 않는 세계에서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거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 앞에서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마땅히 할 바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나가서 일만 하지 않은 겁니다. 장막 만든 일 해가지고 먹고 살려고만 한 게 아니고 그 현실적인 육체의 노동과 더불어서 영적 생활이 있었는데,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모습과 우리의 일터에서의 모습이 이게 이원화가 되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뭐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뭐라 말합니까? 보통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우리는 보통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우리 신앙생활이 교양이고 취미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곱게 차려입고 가지고 손수건 입을 가리면서 호호 웃어가면서. 그냥 교양 있는 신앙? 아니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일꾼을 부르는 겁니다. 종이죠, 종. 종에다는 무슨 점열을 붙입니까? 놈이죠, 놈. 종놈이 종놈. 누가요? 그렇죠? 목사요 그러지 마시고 저요 그래요, 저요.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주의 종님을 기억하시고, 목사를 향해서 주의 종님을 기억하시고 했더니 뭐 종님이냐고, 종놈이지. 그렇다고 기도할 때 주의 종놈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종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종의 뒤에는 놈자가 붙는 놈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을 시중 드는데, 아이고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네 이렇게 말하냐, 누가 어떤 주인이 그렇게 말하냐, 그 얘기죠. 그때 종이 하는 말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고 공동체로 불렀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나 하나가 아닙니다. 팀플레이. 팀플레이면 함께 가는 거죠.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맡은 포지션에서 이거 누수가 생기지 않아야지 이기는 거죠. 뭐 이걸 지금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옆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축구를 도발을 해가지고 자기네 교회에 어떤 무슨 FC 선수가 있다. 그래서 그럼 선수 그럼 모아봐라. 우리도 교회 축구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날짜를 대충 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걸 취소를 할지 그건 아무튼 이때 얘기해 보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팀으로 불렀으면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죠. 함께 하는 거, 잘하는 거,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나를 세워 나가는 게 아니고, 내 얼굴을 세워 나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세워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책임감이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교인들을 대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아비가 자녀에게 권면한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사랑 없으면 아비가 자녀에게 말한다고 말할 수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알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하고, 왜 그런 아비가 자녀에게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가? 거기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책임감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한다 할 때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근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기엔 또 하나 중요한 책임감이 또한 가야 됩니다. 그 책임감이 곧 사명이죠, 사명. 그 책임감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말고요, 정말 이 시대에 있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원하시죠? 원하시면 손들라고 하고 싶지만 다 손을 드실 거니까. 그러면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조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조건. 1번 목사 갈기. 목사 갈면 부흥된다 그러면 저는 기꺼이 갈아드리겠습니다. 갈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성장과 부흥이 어디 있겠는가요? 어디 있겠는가? 제 생각에는요, 목사가 바뀌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바뀌어야죠. 성도들이.
그래도 교회 나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를 지키고 예배하는 자를 지키고 전도하는 자를 지키고 봉사하는 자를 지키고 이것 없이 어떻게 부흥과 성장이 있냐는 겁니다. 아니, 누구 책임을 돌리시려고? 누구 책임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책임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 빠지시면 안 되죠. 기도하는 자리 빠지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취미 생활로 하시는 겁니까?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물론 이제 뭐 바울 전대 야외도 나갔었고 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겠지만 지난 금요일은 유난히 더 가을 쓸쓸함이 느껴지는 찬바람이 부는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보통 제가 저 뒤쪽에 앉아있다가 보통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데 그날 사람 말고 이쪽 2분단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계시고. 제가 저 뒤에 앉아있다가 요 앞쪽으로 왔습니다. 앞쪽 와가지고 여기 앉아보면 이쪽 자리 좋더만요. 이쪽 자리가. 느낌도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뒤보다는 또 피아노 소리 크게 들리니까 뭐 찬송도 크게 나오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가 명당. 뒤에 계신 분들 이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먼저 오는 사람이 찜해야지 뭐 자기 자리 찾지 마시고. 근데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1대, 2대, 그 다음 세대 지날수록 당연히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기본이. 홍해를 건넜던 백성들이 있고 요단강을 건넜던 백성들이 있고 그냥 요단강 건너서 기념비로 세워놨던 돌무더기를 보는 세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다음 세대가 마치 그와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에 뭐를 말했는가 하면 또 자녀를 가르쳐라. 가르치라고 하는 게요. 성경 몇 장 이걸 가르치라는 게 아니죠. 본이죠. 본. 참 이게 부모가 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가 돼서 좋은 분을 보여야 되겠는데 그럼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 참 낙심이 들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 잘한다. 타칭.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만큼만 믿어라. 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게 얼마나 유치한 신앙인지 얼마나 유치한 건지 정말 얼마나 빙 껍데기인지 아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막 끝내고 싶지 않죠? 약속들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지난 금요일 정말 가을바람 쌩 부는 그 자리 근데 참 그럴 때마다 또 새로운 사람이 와요. 지난주도 금요일에도 못 보던 청년 하나가 와서 뒤에 앉았는데 저 뒤쪽 앉았는데 너무 제가 좀 미안한 거예요. 이 텅 비어있는 자리를 보여주기가. 그래서 일부러 저 앞에 와서 앉았다니까요. 우리 김문영 선생님 물론 뒤에 가셨지만 뒤에 오신 분은 제가 모르면 안 봤으니까. 그래서 오시긴 오셨겠죠. 왜 안 오십니까? 왜? 13절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13절 제가 안 갔기 때문에 이 말씀까지는 안 되게 다음 주에 드리겠지만 사람의 말로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이가 젊으니까 아들내미 같으니까 뭐 젊은 것이 그렇게 말씀하실랍니까? 뭐 어떻게 나이 90 먹으신 그런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내게 명하신 그 말씀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거절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만일 내 아버지를 누가 막 욕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 말할 수 있겠죠? 니까 죽게 뭔데 우리 아버지 욕하냐고. 니가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 좀 심하게 말할까요? 니가 뭔데? 그만큼 교만하다는 겁니다. 마음 급할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걸 뻔히 알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적인 게 너무 앞선다는 겁니다. 누구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입니다. 전체. 나에게 하는 말인가 보다 그렇게 들으시면 잘한 것이고
뭔 소리야? 이러시면 그거는 복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면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인 겁니다.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소고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에 부담이 되시죠? 마음의 부담감이 사명감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강요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과 혹은 내 주장이 앞서는 것, 이거는 불신앙인 건 불신앙. 그 불신앙은 물러 꺼야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제발 품위를 지키자는 겁니다. 이거는 믿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더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함께 권하는 것이고 함께 이런 사람이 되자고 하는 것이지 제가 잘났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후려 파시는 것인 줄 알고 그 말씀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리에 반드시 예배하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와 전도하는 자리와 봉사하는 그 자리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제 이렇게 성도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